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복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이미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는 이런 것이에요.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바뀌어진 것, 주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된 것,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과 화해한 자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게 되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워렌 유어스비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그 목회자들의 목회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그런 분이신데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핵심 성경 연구, 설교의 정성, 한 150여 권 정도 책을 이렇게 쓰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변화의 시작은 개인의 변화부터 시작하고 그 변화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바른 관계는 바른 예배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배의 현장에 계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내가 하는 그 고백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강력한 증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 그러나 죄의 종노릇이나 하던 이들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고 그 증거가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말씀을 드리고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된 모습을 그려가면서 여러분 정말 멋지게 승리하신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바라는데 그 모형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될 것인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야곱처럼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또 모세처럼 순종함으로 사명자의 길을 떠납니다. 니느웨의 백성처럼 회개하며 죄로 물들었던 과거에서 떠납니다. 베드로처럼 비겁자에서 죽음의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용기 있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바울처럼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찬양하게 됩니다. 고넬료처럼 구제와 섬김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나바처럼 낙심한 자를 위로하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것이죠. 참 멋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델들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반드시 이런 모습들로 우리가 변해질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3살보다 여듭 간다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 형성된 사람의 품성이 평생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럴 수 있어요.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형을 선고받고 교화 가능성을 봅니다. 그때에 살인자도 교화 가능성이 있으면 형을 가볍게 합니다. 그렇죠? 가볍게 합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교화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단정해 버리는 거죠. 사람은 변하지 않아. 내 남편은 변하지 않아. 우리 교인은 변하지 않아. 내 아내는 변하지 않아. 내 자식은 변하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 터치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완벽하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발견할 때에 그것이 아름답게 해결되기를 바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된다. 하나님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다. 나를 봐라.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에베소 교회를 지켜라. 변화됨을 사모하라. 소망하라.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찬송가 421장. 우리가 변화됨을 소망하면서 찬양했잖아요. 감사하면서 찬양했잖아요. 이제 완전하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지금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끝끝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걸 성화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향하신 소망으로, 소원으로 이루어 주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세워질 사람들을 소망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변화됨의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결정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이 이걸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어떻게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건 반드시 변화된다는 그 소망이 있으면 기대를 가지고 노력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됨의 속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왕이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좋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고 내 믿음도 그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이 참 그래요. 이 시작은 좋았지만 그 마지막이 패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작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사람이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똑같은 이름이 나옵니다만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름도 같을 뿐만 아니라 출신 가문도 베냐민 지파로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구약에 나오는 사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이 사람 어땠습니까? 처음에 준수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준수한 사람이었다. 키도 굉장히 컸어요. 백성들의 어깨 위보다 더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또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악한 영에 휩싸이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기에 비해서 신약의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어요.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도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를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15절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죄인이었어, 내가 비방자였어. 그러면 이게 완전하게 변화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하게 변화된 거예요. 완벽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치부까지도 끄집어내어서 사람들 앞에 내어놓을 정도로 바울은 완전하게 변화되었어요. 전에는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정치와 종교의 힘을 부려서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저주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는 순간 전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예수님의 그런 그 산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약의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사람들을 세워나갔습니다.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데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충성되이.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이 예배 자리에 놓게 하신 그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주님께 감사드린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바나바와 함께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 시점부터 그 이름이 성경에서 다르게 부르게 되죠. 전에는 유대인의 이름 사울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헬라 이방인의 이름 바울로 바뀌어져서 이름이 불려집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울이고 하나는 바울이고. 그런데 하나는 사울이었을 때는 유대인의 그 율법에 얽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바뀌었던 사람이 이제 바울이라는 그 헬라 이름으로 바뀌어져서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모습, 정말 멋지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한 사람은 처음 시작은 좋았지만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지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갔고 어떤 사람은 크게 쓰임받았어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너무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끝끝내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끝끝내.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사람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교회의 그 변화됨에 대한 그 믿음이 없었다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었을까요? 그 혼란한 에베소 교회,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에베소 교회에서,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 세워질 수 있어. 교회 멋지게 세워질 수 있어. 힘을 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포기하지 마. 여러분,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끝이죠.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세계 교회, 절대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겁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될 수 있다. 봐라, 나를 봐라.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되지 않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끝끝내 붙들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여러분, 주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변하여 새 사람 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필요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여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예수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12절 앞에 성경에서 해설을 달아놓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설을 달아놓고 있어요. 바울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 또 어떤 성경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은혜를 감사하다. 주의 은혜. 바울은 이 사실을 정말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생활한 사람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바울은 혈통과 가문을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학문과 지식을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그동안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세웠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 것임을 발견하게 되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무슨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제가
목회를 좀 나중에 시작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왜 그렇게 목회를 나중에 시작했습니까? 왜 하던 일들을 멈추고 목회를 시작했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이고, 그것을 전함이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렇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죠.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감당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나는 안 돼. 나는 흙수저야. 내 환경은 어쩔 수 없어. 지금 너무 어렵잖아. 경제도 너무 어렵고 지금 이거 너무 어려워서 나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얼마 전에 작은 딸아이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이가 특별히 어려워하는 과목이 있는가 봐요. 무슨 과목 푸는데 거기다가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지능 모자람, 나의 지능의 한계를 깨달음.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학창시절에 누구나 한 번쯤 가졌던 그런 생각 아닙니까? 동감이 가는 거예요. 저도 동감이 가서 저도 이제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의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니,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좀 띄어쓰기가 틀렸나 봅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할 수 있다 이것은 할이 관용어이고 수가 의존 명사라 띄어야 되고, 주 하나님은 둘 다 명사라서 조사나 전미사가 아니면 붙일 이유가 없고 띄어쓰기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가능성을 주셨어요. 그 가능성을 믿는 자는 변화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붙드는 자는 세상의 리더로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좀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껏 발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할 수 있는 자는 마음껏 찬양하시고, 연주할 수 있는 분은 마음껏 연주하시고, 영상으로 각각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작곡으로, 글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멋지게 사용되어지는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면 그것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완벽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도 부함으로 변화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가난할 줄도 알고 부할 줄도 아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둠이 빛으로, 무능이 유능으로, 아둔함이 현명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변하여 광명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됨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는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 여러분과 저의 변화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긍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변화되음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업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재능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값진 선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그 말씀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말씀이다. 나는 예수께서 구하러 오신 그 죄인들 가운데 가장 못된 죄인이었다. 근데 예수께서 죄인 중에 교수인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 이유는 앞으로 나처럼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을 사람들에게 저 사울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어 구원을 얻었으니 누구든지 그 긍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내가 예가 된다는 거야.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되었다는 그 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예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진 것이 없고, 여러분과 제가 재능이 없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잘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예가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의 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변화들 정말 예가 있죠. 예가 실제로 그런 변화가 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두 명의 사람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 명은 A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그녀는 1954년도 미국 미시시피강 근처의 흑인 빈민가에서 흑인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어요.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14살 때에 자신도 미혼모가 되었어요. 아기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눈을 감았습니다. 20대 때에는 술과 마약을 가까이 했고 감옥에도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몸무게는 100kg를 넘어섰어요. 자신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B라는 여인이 있어요. 그녀는 1998년 포춘지가 선정한 여성 최고 비즈니스 우먼 제2위고 2003년에 실시된 해리스 여론조사에서 1998년과 2000년에 이어서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TV 방송인의 3번이나 선정되었고, 또 B는 영화, TV 프로그램 제작, 출판, 인터넷 사업 등 하포 엔터테인먼트 그룹 대표로 10억 불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겠고, B는 자신의 이름을 붙인 토크쇼를 25년째 진행하고 있고, 그가 방송에서 언급하는 물건은 그날로 품절이고, 그가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면 정치 판세가 바뀐다. A와 B 같은 인물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 라는 그런 여인 아닙니까?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었을까요? 그 드라마틱하게 변화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친아버지를 만났어요. 친아버지가 한마디 조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책을 읽어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180도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니까 부적절한 부모는 있어도 부적절한 자식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때 나는 태어나서는 안 될 뚱뚱 보여 흑인으로 여겼지만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죄까지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섭리로 다듬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이나 식물까지도 선하신 계획에 따라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고, 그런 고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고백이에요, 고백. 누구를 만나고 변화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볼 때 폐품 같고 쓰레기 같은 그녀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꾼, 세상의 선함을 나누는 자로, 그리고 그녀의 삶 또한 완전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다. 교회도 변화될 수 있고, 너도 변화될 수 있고, 너의 가정도 변화될 수 있고, 너의 재능도 변화될 수 있다. 그러니 좀 소망을 가지고 끝끝내 이겨내라.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새 것입니다. 새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완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삶도 그렇게 이제 찬란한 변화의 순간 가운데 그렇게 멋지게 서게 될 것입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나가고, 여러분의 사업체를 지켜나가고, 여러분의 재능을 지켜나가고,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변화됩니다. 우리 가정은 변화됩니다. 우리 교회는 변화됩니다. 우리 직장도 변화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